성경 말씀 시편 68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거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처소는 메마른 땅이로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바쁨과 그 시끄러운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도 나의 기도에 침묵하고 있는 듯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시기를 겪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시간을 견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뭔가 시끄럽게 왁작지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당신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 역시 외로움과 고립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양을 치며 혼자 시간을 보냈었고, 요셉은 애굽에서 높이 세워지기 전에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계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의 시간은 절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더 크신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여론, 이런 거로만 쫓아다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이 스톱이 돼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정지가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슷한 하루가 시작되어 갈 것이고 그렇게 생활의 사이클대로 내가 움직여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이클이 딱 멈춰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훈련받기가 쉽지 않죠. 대다수 어떤 때 그런 걸 경험하냐면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희망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겪기도 합니다. 믿음은 내가 편안할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연단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이것을 고독의 시간이라고 하고 고독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고독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순간의 한 장면이 전체 내 인생의 어떤 그림 속의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춰지면 전체적으로 올바른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떤 고독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속에서 어떤 한 부분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독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 고요한 시간에 더욱 분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토기장의 비유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긴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지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님이 정해진 타이밍,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뜻대로, 내 시간의 스케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살아가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겠다고 내가 계획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진도 나가듯이 그냥 오늘 내가 읽을 말씀을 그냥 읽었어 하고 책을 딱 덮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못 듣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진정한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마련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 어떤 순간을 주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바로 고독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찾아오는 마음에 어떤 고독, 외로운 시간.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너무 높아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뛰어나다고 했죠.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도대체 내 일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 허송세월하는 듯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너무나 뛰어나.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나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렇게 실제로 정확히 올바로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겉으로는 그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죠. 하나님이 내 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다 믿죠.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는 그거 온전히 믿고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믿고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훈련받아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가르쳐 줬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대로 내가 내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그걸 적용하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생활은 그렇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조용한 시간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생각이 깊어지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훌륭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시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살아갈 수 있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이 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만한 어떤 사건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증이 없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적용하고 깨닫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간증을 부탁했을 때 우리는 조금 부담되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또 겪었던 어떤 시간이 있었던 사람은 또 기회가 되면 그것을 남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막 얘기를 지어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의 간증이 없는 사람은 그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지어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고독한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킨다는 말이에요. 나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주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3년 전에, 아니요. 최근 수년 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 아들 수빈이가 일자리를 잃고 귀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수빈 군이 다시 국내로 유턴하면서 마음에 참 실망감을 굉장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올 때 옆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면, 아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네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 저가 미국에서 똑바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 제대로 해서 봐. 그러면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커다란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방향이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야 할 때야. 기도해야 될 때야.
그렇게 입이 툭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줬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인간은 잘 모르는데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주관으로. 그렇다. 그래서 수빈이가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아니 얘가 빨리 좀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 빚진 사람들한테 좀 빚 좀 빨리 갚아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돈을 못 버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수빈이를 통해서 일하지 않나? 무슨 일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 하고 걱정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게 방에서 수빈이가 있는데 내가 방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 방구석에서 이렇게 푹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 현재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종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흑흑거리면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다만 하나님은 분명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러는 가운데 수빈이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3년 동안 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올바로 묵상하는 훈련을 3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물론 수빈이가 교회를 떠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올바로 묵상하는 훈련을 제대로 한 적은 별로 없어. 이건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어? 그러면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들조차도 이 말은 이 말 아니에요? 별로 그 깨달음은 없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서빈이가 3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묵상하는 훈련.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참된 구원의 교리인지, 또 병고침과 치유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듣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빈이가 다시 미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떤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미국에서. 거기는, 한 200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알고 지냈던, 학교 친구였던 한 사람의 때문에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려니 했는데,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났죠? 1년 지났죠? 1년 지나고 났는데, 1년 지난 시점에 교회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뭐, 교제하고 지내는 데는 정이 들죠. 인간적인 정도 들고. 그 중에는, 어떤 친구는 제가 이제 병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한테 병원비 내라고 이렇게 도와준 친구도 생겼어요. 그런 친구도 있었어. 그리고 수빈이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때에 매일 와서 같이 시간을 내주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도와주었던 친구도 생기고 참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수빈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올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뭔가 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뭐 언젠가는 그걸 확인해 볼 수 있겠지 하고 그냥 꾸준히 그 교회 잘 다니라고 그 얘기했었는데 그 교회 장로된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고 나서 이 영원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것은 우리가 배워왔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살다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을 또 우리의 어떤 행함과 어떤 행실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구원은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했더니 거기 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구원받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까지도 구원받고 나서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도 된다는 얘기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됐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욥기 12장 한번 보세요. 욥기 12장 11절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이 욥의 대답 중에 나온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여러분 내 입이 그 식물의 맛을 분별합니다. 맛있다, 맛없다, 짜다, 쓰다, 맵다 이런 것을 변별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이게 잘못된 말인지 잘된 말인지 분별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분별을 못하느냐? 귀가 왜 말을 분별을 못해?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 그렇게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도 안 되고 그게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귀가 있다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을 하지 않는 그것이 만약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이, 난 필요 없어. 그냥 나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해.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나는 일요일날 집회 참석하고 그것은 좋게. 그것은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다니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나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중에도 그 교회 안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빈이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안 되겠다, 여기는. 구원의 말씀이 확실치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몇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너 교회 잘 나오더니 왜 요새 안 나와? 뭐 때문에 그래? 한번 너를 만나고 싶어. 그래서 만나본 사람도 있고 얘기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이 교회 다니면서 조금 말씀이 좀 합당치 않은 것이 있어서 나도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아직 하지 못했어. 근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이 교회에서? 몰라. 그때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어떤 장로가 또 목회자가 어떤 치유를 하는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그 팀을 초청했는데 1호 집회 끝나고 나서 치유를 한답시고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막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막 사람이 쓰러지더라는 거, 뒤로 자빠져. 그런 퍼포먼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데려온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데려온 사람을 앞에 내오게 해가지고 막 안수를 하니까 막 뒤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실제로 나같이 그렇게 뇌졸중 있어서 몸에 마비가 있는 사람,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어깨가 좀 아픈 사람 나오세요. 뭐. 지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몇 사람 불러내가지고 또 자기가 데려온 사람 몇몇 불러내가지고 그런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생쇼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아주 이 교회에 웃기는 짓들을 하는구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치유 집회하는 사람이 자기가 좀 고칠 만한 사람 불러내고 이건 제대로 안 고쳐지겠어 하는 사람은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마치 병을 고치는 것이냐 이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랫동안 같이 친밀하게 인간적으로 정이 들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변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그냥 더 이상 교회로서는 같이 할 수 없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올바른 교회 관계, 성도로서의 관계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인간적으로 사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쉽게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읽은 후에 지혜가 전보다 더 나아지긴커녕 그 말씀을 왜곡시켜 잘못 생각하게 함으로써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교회에서 온전히 가르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정확히 가르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자기 노력과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원리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함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영원히 제사함을 받았다면 그러면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 구원이 취소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선입견과 고정관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이론이 딱 있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영원한 제3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아도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보면서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도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말하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무식한 자들. 무식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예? 세상 학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이건 성경이야. 그냥 휙 읽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무식이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맥의 의미도 모르고 그 낱말의 뜻도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읽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들떠 있는 자. 뭔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들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굳세지 못해. 구원에 대해서 굳세지 못해. 구원의 말씀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푸는 건 뭐예요? 자기 선입관과 자기 고정관념대로 그걸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울도요,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오해. 야, 구원받은 것이 다 은혜로 받는 것이야. 죄가 많은 곳에 의해서 은혜가 더 넘쳤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계속 묵상하고 성령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로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더욱 넘치려면 죄를 더 져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바울이 이걸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를 더 지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러면 그 바울이 네가 한 말이 뭐야? 그러면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짓고 살아가야 되겠냐? 맞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죄를 더 많이 져도 상관없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지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성경의 문장을 읽다 보면 생겨날 수 있는 우리 어리석은 질문이나 이런 것이 옳은 것이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걸 바꾸는 생각,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깊이 묵상하려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조용한 시간이에요. 어떤 외로운 시간일 수도 있겠죠. 또한 고난받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더욱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그런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에 외로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즉각 깨닫습니다. 바로 깨달아요.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더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 다듬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 순간은 아플 수도 있겠죠. 저도 몸이 이렇게 아파지는 순간에 처해졌을 때 지금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 나는 깊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듯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떤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쓰러지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깊은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어. 걷거나 뛸 수가 없어. 모션을 이렇게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뛰지를 못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막 걷는 것이 막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걸었던 또 뛰어다녔던 그 모습이 막 머리에 떠오르면서 지금은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면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뭘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지금 당장은 내가 그걸 모르고 앞으로 언제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그래야만 했는지는 그때 나중에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몰라. 알 수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크나큰 계획을 갖고 계시지. 그러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과 사귀며 산다. 교제하면서 지낸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전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전혀 옛날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갖지 않았으면 전혀 알 수 없었던 성경의 문맥 내용들, 그리고 알지 못했던 규절들, 그런 것이 막 눈앞에 띄어지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돼. 눈에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한 말씀이 정말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 귀에 싹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기가 제공됐어요. 내가 그렇게 외롭고 괴로운 시간을 안 가졌다면 그냥 별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그런 귀절도 그 말씀이 그렇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서 또는 고독 중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더 나은 단계로 나를 끌고 가려고 지금 내 안에 있었던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나 병원에 있을 때 내 전에 알았던 사람들 다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 다 기억나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내 머리 기억 속에서 그걸 지워 가셨던 거예요.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 상태를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교회에서 재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왜 그 재정이 확보되어야지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정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예전의 경험, 또 그런 정해진 생각, 선입관, 고정관념 이런 것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지 우리의 걱정을 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돈을 보고 내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런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련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다 알아요. 맞습니다. 알고 있어. 근데 실제로 알고 있냐고. 그런 상황에 직접 처해져 보아야지만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우왕좌왕하며 살았던, 선택하며 살았던 그것이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다면 내가 쓰러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목회자가 병 치료를 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냥 저 아픈 목회자, 저 병든 사람이 깨달아야 할 일이지 하고 그건 그거고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전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단련시켜. 우리 교회 전체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이 주어져서 오히려 그때가 내 신앙을 정말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에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단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 외로운 시간에 오히려 더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협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